코로나19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이 또 우리의 사업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 경험하시고 체험하실 터인데요. 저 또한 그것을 잘 압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겠는가? 마음을 모아서 근본 시리즈 설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저 전하는 어떤 쇼핑 호스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처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 기억하실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사역자 그러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성직이니 세속이니 이런 구분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예배함 속에 특별히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자리이니까 여러분들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에서 잘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셀교회다, 또 자연적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때는 4W를 강조합니다. 흔히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십자가 상에서 위로, 저 위쪽을 업로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in order, 그래서 이 내 내적 성장, 내가 내 안에서 어떠한 성장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앞으로 밖으로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전도와 번식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영광, 성숙, 전도, 번식 이 모든 것들이 옳게 일어나려면은 개인의 성숙함이, 성장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고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상황과 역량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그저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나를 구현하는, 나를 실천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우리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80년 산다고 보았을 때 거의 40%나 되는 나의 중요한 그 가운데 토막, 그 황금기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그만둔단 말이죠. 요 마지막 이 40%나 되는 요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성숙을 가져오는 것, 성숙되게 하는 것. 미국이나 일본의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쪼개 놓았어요. 대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잠자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많은 게 뭐겠어요?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서 보았더니 오늘 두 군데 말씀으로 본문을 보았는데, 먼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밑줄을 긋는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닮아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건데요, 그거를 오늘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반면 에베소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제일 많은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의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요 에베소서에 표현된 대로 한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뭘까요? 또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울식으로 표현한다면 4장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6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성숙되었다, 성장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는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직업적 그 환경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데잖아요. 거기에서 가능하다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때, 그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터전은 돈 버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구현해내는 하나의 처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사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 현대적 용어로 이렇게 풀어서 그렇지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지켜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이렇게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뭔가, 저는 블랙가비 목사께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 증거되어진 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설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도 가운데 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양반이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살려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환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곳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보았을 때 서양 사람들의 그 속담이 또 생각이 나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느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작년 7월 4일 매일경제 그 신문에 기록된 것으로 봤더니, 직장인들이 꼽는 직장에서의 1순위는 다름이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다. 그것이 바로 62%나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분의 설명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외래어가 뭔가,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말만큼 많이 쓰는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직업 가운데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가 그냥 주어진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성장 성숙시키는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촉매제라는 말도 쓰죠. 에너지원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데 다 그래서 하나님은 맞춤 과외를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을,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그 성장의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그 설명을 봤더니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긴장과 스트레스의 처방의 최고 권위자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어느 병원 가거나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께서 그 명의 중에 한 분이시다. 우리나라 100명에 들어가는 명의 중에 그런 게 그 엘리베이터 안에 화면으로 나오고 그런 거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인용을 해서 쓰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처방해 내시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최고 권위자시다. 아마 여기에 반문을 드실 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이 클리어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져. 이게 뭐지? 왜 이래야 되지? 나는 꼭 이래야만 돼?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고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주시려고 한다. 흔한 말로 개인 과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그 환경이 나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책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나가게 된다 하는 거죠. 저는 적어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늘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건강한 남편이라면 아내를, 건강한 애비라면 자녀들을, 건강한 가장이라면 그 가정을 살피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힘들다고 피해버리고 비껴나버리고 아니라고 말해버리고,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 있는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빠가 아닐 수 있죠. 적어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 아닌가요?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이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건 건강한 리더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건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이러한 예도 어떨까 싶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다음 뭐죠? 책임은 내가 좀 지지 않은 거예요.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인 경우가.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고 책임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저는 이와 같은 자세로 성도 여러분들이 잘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은 사뭇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 할 이유와 필요가 있을까요? 적어도 국민인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확실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리더들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교인들이 말이죠, 살아있고 영적으로 분명하면요, 목사가 죄송하지만 딴짓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한 예배자로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어설프게 설교하고 어설프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어요? 말도 안 통하죠. 말도 안 통하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나라의 리더십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야당이었을 때 따르고 여당이었을 때 따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말은 번들어하게 해놓고요, 실천은 안 하는, 그걸 누가 우리가 리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책임지는 것을 훈련함으로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우리가 흔히 구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경이라고 우린 보잖아요. 시편 15편 4절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신다고 그랬어요. 망령된 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속된 말로 지 맘대로 살아가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에 예를 들어 CEO가, 리더가, 여러분들의 상사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 생기겠어요? 반면 여러분들의 부하가,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딱 볼 때, 우리 사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다 분명하신 분이셔, 이렇게 만약 인정이 되어진다면, 죄송하지만 목회를 해보더라도 이것이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공수표나 늘상 날리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가당치 않듯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여러 환경적 여건들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때 책임지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 책임지는 사람을 뭘로 알 수 있는가? 크건 적건 간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한결같이 조그만 거라도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옛날에 잊어먹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게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찌 생각하시겠어요? 훌륭하기 그지없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잠언 18장 9절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근자에 솔로몬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전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경험으로 아는 것과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요. 자기가 체험해서 체득한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이 보통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수많은 지혜를 경험한 분이잖아요. 그 양반이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다고요. 그중 잠언 18장 9절을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뭐라고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망한 자는 망한 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책임을 다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따르겠습니까? 아마 마음을 다할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왜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이놈아, 그래야만이 예수님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친구들은 그 시간대에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야만 너희들이 공부하고 그래서 따라갈 거 아니느냐.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어린 나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아니나 달라요, 여러분. 어려서 늘 시골에서 자라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은 부지런 안 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하지, 주일 지키지. 아니, 농사는 언제 짓냐고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또 들은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성실해라, 성실해라.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성경적 토대에서의 인간관이에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래 바울은 무슨 말까지 했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이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때 제식의 언어를 썼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아라.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임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리더라고 한다면 존경할 거예요. 존경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이라고 한다면 사랑받으실 거예요. 신뢰를 얻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큰 행복 아닌가요? 앞에서는 혹여 그런 것 같이 하면서 뒤에 가서 딴소리나 해야 되고, 야, 이건 살맛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 저 학교 때 경험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감독이 없더라도 감독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서 읽었는데 아까 골로새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닌 척하고 말이죠. 그런 척하고 막 이게 안 된다 하는 거죠. 제 학교 때 그런 게 큰 이슈였었어요. 무감독 시험이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꼭 감독이 있어야 된다?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게 저랑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의 어떤 주된 관심사였어요. 우리는 왜 그런 거 못하느냐? 이런 거죠. 왜 못하느냐? 아니, 여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적어도 신학교에서는 충분히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느냐? 감독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 이것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늘상 이 말씀 강조하셨어요. 적은 것 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한다. 근데 그분들이 다 6.25 거치시면서 배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간신히 피난 내려가지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말이다, 큰 일 못한다. 이거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 뭔가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내는 거, 그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이 된 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이게 체계가 되게끔 교육받고 자라는 것. 누가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긴.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고 하는 말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 그런 것에까지라도 충성해야만 너한테 옳은 것으로 맡기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당해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표현이 두 단어로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성을 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리예요.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간다면, 아까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하면,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귀하고 참 감사하고,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면 엄청난 헌금을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러분, 누가 볼 때가 아니라 안 볼 때 잘할 줄 아는 거,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죠. 한 가지 더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도 그렇고 릭 워렌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당신도 이러한 부분에 자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참 힘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적인 거 있잖아요. 이제 공금이라든가 공동된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것처럼 쓰느냐. 그래서 리고렌 같은 경우도 사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철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분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허투기 하시는 경우를 보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이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직장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분석을 해보면 관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참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나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내가 나를. 그 이상한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고 내가 싫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공감이 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종종 하는 말이, 서로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이게 내 경험으로 본다면 평생 가요. 평생. 한 번 이렇게 만난 사람 평생 갑니다. 평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마음에 쏙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이 거반일걸요? 그와 같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대인관계를 잘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 유명한 부자인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이렇게까지 이 양반은 이야기했더라고요. 뭐 사업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도 누구죠?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싶다. 근데 이 말을 뜯어보면요, 함께 공동체로 함께 협업하고 함께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내지, 이 관계가 엉클어지고 깨트려지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낼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너무도 잘 아실걸요?
제가 한때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평가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평가를 받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이제 상사들이 평가하고 뭐 이런 평가였었는데, 요즘 평가는 다면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다르죠. 근데 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지금부터 한 3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처음 막 시작할 때 그런 생각들을 주로 했었는데, 나를 누가 평가해 주지? 왜냐하면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나의 부족함도 알고 그러면서 나를 개발시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잘 모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군인들이었어요. 이 군인들은 진급할 때마다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잖아요. 저런 교육을 받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었지만 어떻게 나를 개발시켜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학위적인 공부를 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팀을, 단체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량들을 키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 냈던 게 군인이었었고, 그 군인들이 교육받는 데 중에 하나가 국방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그 국방대학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적어도 관공서에서 어느 정도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걸 군목들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만난 게 한국표준협회에서 하는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만났어요. 그 식스 시그마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것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또 아주 유명한 강사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다른 유수한 기업체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가 저에게 되게 중요하게 다가온 게 있었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 평가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실력은 어떻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다 이런데, 외국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의 평가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A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팀을 평가하더라고요. 팀을. 그래서 그 팀이 어떤 일들, 어떤 역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박수를 쳤다니까요. 이거로구나. 정말 중요한 거, 저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보면 관계예요, 관계. 근데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모서리진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주장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용성이 약한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약해요. 그러나 기독교적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군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4명을. 저는 되게 제 목회에 있어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중 한 목사가 그 부대에서 되게 요즘은 장병들 그러잖아요. 용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사들로부터 되게 사랑을 받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랬더니 어떻게 했길래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길래가. 자기가 사랑받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뭔데? 군대를 안 갔다 와서요. 군대를 갔다 온 이런 목사들은 나 때는 이 얘기를 딥다 한대요. 딥다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많이 말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근데 자기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시류 속에 쓰여지는 말이 있잖아요. 라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하나의 그것도 보여지는 현상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림 그 두 번째 한번 보여줘 볼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저것이 리더십이라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 들어주는 리더십.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잘 보고 성경대로 살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나 사랑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직원을 상사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로 잘 들어주고 딴청 피는 게 아니라 서로 잘 이렇게 들어준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건데, 성경 한 곳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그 시대도 다 우리랑 진배 없어요. 살아가는 게 시간만 다르고 세월만 다를 뿐이지 이게 인생 살아가는 거 다 지지고 볶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다 비슷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6절에 18절까지 세 절을 읽을 건데요, 그 시대도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걸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고요? 보는 거 다 보면 관계예요. 관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요, 어느 직종에서 어느 위치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한결같이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관계에 승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했던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것도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같이 사역하던 이 목사님과 좀 관계가 좀 그랬더랬어요. 너무 이제 자기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거거든요. 집에서도 부부가 자녀들과 안 좋은 이유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식으로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깨지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내 그 친한 친구, 동생 같은 친구인데, 학교는 동기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인데, 근데 그 친구에게 이 여차한데 참나 속상하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이렇게 생각해 보래요. 형,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그 목사님이 형한테, 저한테 이렇게 맞추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형도 그 목사님이 형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고. 이 어린 것이 그냥 옳은 말을 하니까 그냥 띵 하더라고요. 띵해. 너무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사람이듯이 형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줘 볼래요? 사포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껄끄럽고 한 거 이렇게 깎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숙의 과정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책임감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숙을 도모합니다. 우리는 관계, 서로 힘든 관계를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을 도모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를 또한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검색들을 해보다가 한 블로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블로그 첫 페이지가 뭐냐면 퇴사가 답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퇴사가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퇴사가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책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책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책을 통해 가지고 이 블로그 운영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퇴사한다고 다 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던데,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니느냐. 예를 들어서 출근 자체가 싫은 것 아니느냐. 출근해서 가야 하는 회사가 싫은 것은 아니느냐. 세 번째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가 싫은 것은 아니느냐. 생각해 봐라 이거죠.
네 번째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퇴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느냐. 다섯 번째로 이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이 당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아니면 그냥 회사 가는 걸 너무 이렇게 타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가 되게 이제껏 마음에 남아 있어요. 목사님, 나는 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아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나는 이게 진짜 세 발의 피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나는 매일 그만두고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그렇구나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이게 신앙적 해석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구나, 이 목적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결과를 바라보고. 농부들이 말해요, 땀 흘리고 그래가지고 씨 뿌리고 뭐 그래서 하는 이유가 어디예요? 가을에 추수할 결과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뭐 목회하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뭐 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러한 기도문이 그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좀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저 요거 해주세요, 요거 쉽게 해주세요, 요거 감당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좀 더 강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기도하라, 이런 말이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기 힘에 알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에 맞는 힘을 달라고 기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야말로 기적이 아니느냐, 이런 말이더라고요. 세 번째로 하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완벽하게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이 있다. 그 말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깐난쟁이 때 애를 이제 용변을 이렇게 가리는 것을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도 그렇고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래가지고 애가 용변 가려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이 그 자전거 태울 때 계속 걔가 그러거든요. 아빠 꼭 잡아, 아빠 꼭 잡아. 내가 계속 꼭 잡고 있으면 걔 자전거 타요? 꼭 잡아.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그리고 또 안 되나? 그래서 놓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오냐오냐해서 우리를 키우시고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크게 세우시기 위해서, 크게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경 한 절을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느 정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이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이게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 광야를 지나며의 핵심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 스트레스가 주고 여러분 가운데 관계적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들로 산적되어 있는 이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그런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주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들을 좀 전에 읽었던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몇 번에 걸쳐서 중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단어가 8절, 9절에 4번 쓰여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번역 성경들, 예를 들어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6번 위라고 하는 3인칭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셀이 필요해요. 셀이. 교회에서도 목장이라고 하는 셀이 필요하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야만 주님 안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세요. 어느 분은 광야 초입에 들어가 계시고요, 어느 분은 광야 중간을 지나가고 계세요. 어느 분은 광야 중간에서 마라를 경험하시는지, 아말렉과의 싸움을 경험하시는지, 배고픔을 경험하시는지, 추위를 경험하시는지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분들은 광야를 거의 다 지나와서 이제 요단 뜰이 보이는 곳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날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니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아멘.
태어나게